아멘. 네, 오늘 아랍기도에 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이 끝났고요. 솟아나는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난 것이 악이다 이랬고, 생수가 없으면 생수를 찾아올 텐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이제 생수 대신 하나님께로 안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생수의 근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또 이제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샘물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샘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의 그 복음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의 현재성,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생을 얻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를 다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데 샘물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다. 특히 이제 여기 야곱의 우물만 해도 2000년 이상을 지금 계속 솟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물이니까. 근데 당연히 샘물은 2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흐르는 샘물이다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그 생수를 줍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이제 생수를 주는 거죠. 기록될 때마다 생수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 6절에 영은 생명을 준다 이랬는데 성령이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둠으로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샘물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도 계속 현재 진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한글은 좀 늘 제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an hour is coming, 헬라어로는 현재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오고 있는데 23절에 한 번 더 또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시간이 오고 있는데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마셔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까? 계속 샘물은 솟아나고 있는데 지금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예배할 때인데 원문에 보면은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다가 맨 앞에 있어요. 영어랑 똑같이 이게 강조법이거든요. 계속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가장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것은 영원,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예배할 때는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때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과 23절 두 군데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함과 경외감 둘 다를 말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아버지는 경외감은 좀 없는 게 안타까워요. 그렇죠? 원래 아버지는 엄한 경외감과 그렇지만 너무나 가장 친근한 친밀감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여기 아버지께라고 하면서 무슨 권리예요? 예배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항상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잘나거나 뭐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항상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그 권리를 누가복음 14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잘 말했잖아요. 그렇죠? 비록 그 아들이 탕자일지라도, 그럼 탕자만 그러냐? 바리새인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큰형도 자기가 거절해서 그렇지 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초대로만 들어오면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외식하는 아들조차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여도 바리새인처럼 교만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랍기도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생명의 교제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다윗이 내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은혜, 기쁨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소원, 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물론 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많은 예배자들을 세웠지만, 혹시 다윗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아둘람굴에서 혼자 찬양하다가 죽으면 복음을 못 전해서 왕이 못 돼서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목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배 자체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전체가 말하는 강령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쪼갤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한테는 무관심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라 물론 첫째고 둘째는 맞지만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할 때 종종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물 좀 갖다 사줘 보세요. 100만 원어치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거 선물입니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우리가 무슨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덩이를 이만큼 갖다 주면 웬 벽돌을 가져왔냐, 무겁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직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돕겠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생수를 주면, 물 한 그릇을 주면 그게 나한테 준 거다. 그래서 너한테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직접 도울 수가 있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고아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과 복음 전파라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또 밖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5만 원만 있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야, 금덩이로도 하늘에다가 직접 갖다 바치면 그건 이제 쓰레기에 불과한데, 근데 이제 돈 5만 원이면 하나님이, 야, 나한테 네가 이렇게 맛있는 걸 주다니,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먹였다, 이건 엄청난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죠. 근데 예배는 거의 말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주님 좀 전에 찬양할 때 뭐 주님 일하시네, 뭐 나의 하나님, 근데 뭐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첫째, 둘째 계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얻어야지 예수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와 이것으로 인한 서로 사랑과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생명을 얻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후반부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로 예배를 알게 된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 28절부터 3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물동이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게 성경을 좀 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한 건 대단한 복음 전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는데, 이 여인이 놀랍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정한 사람들로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처럼.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35절에 가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추수에 복음 전파에 동참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민족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넉 달이 지나야지, 좀 익어야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은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르는데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더 배워야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을 봐라 제자들아. 저 여인은 오전에 나를 만났다. 정오니까 오전 아니죠. 좀 전에 나를 만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저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봐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개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처럼 여기는 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선입견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두 가지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저 사람 준비가 안 돼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오늘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4장 36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삭, 잘 알죠, 그렇죠?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불, 월급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삭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삭을 이미 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복음을 전하라고 삭을, 월급을 이미 돈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가 늘 알면서도 우리가 이 생각을 너무 못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오늘 직장을 이제 굉장히 기쁘게 다녀온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 오늘 부득불 출근하는 거죠. 예. 학교 갈 때도 즐겁게 갈 수도 있지만 부득불 공부하는 거죠. 예,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늘 막 기뻐갖고 즐거워가지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삭을 받았으니까 월급을 선불을 받았는데 내가 가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안 했으면 그 상태가 빚진 자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고 그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해야지 그 빚이 없어지는데, 근데 내가 빚을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거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빚진 자, 빚쟁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당위성. 만약에 돈을 받고 일을 안 하면은 악한 자거나 먹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에도 4천만 명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의 4,500만 이상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열방과 오늘도 아랍 선교지들이 너무나 많이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복음 전하면 더 좋고 안 전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떻게 선택이냐. 전하면 좋고 안 전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어때요? 피곤해도 가야 되고 귀찮아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짜증나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들. 그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고 귀찮고 피곤하고 그게 할 여력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미 어마어마한 삭슬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삭슬 받았다는 약간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월급 받았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짜증나도 해야 되고, 예, 그 거래처 너무 스트레스 돼. 예, 그래도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36절 앞부분이 그렇고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된다. 이건 부득불할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득불해서 부득불 열받는다 이게 아니라 부득불했을 때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같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삭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삭신데 그 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쁨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내 상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래요? 여러분이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많이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런 사상이 되게 많은데 바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내 기쁨이고 여러분 자체가 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기쁨이고 자체가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 앞에 너희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자랑할 게 있다라면 다른 건 없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내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복음을 전할 때 혹시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것이 내 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개념에서 자기가 받을 상은 복음 전파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 교회 표를 잘 모르시죠? 네, 저희 교회 표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요. 길어서 이것만 했어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거 뒤에는 현수막에는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는 너무 많이 제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내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까 첫 번째가 이거 자체가 목적이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라는 요 가정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바울이 먼저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요? 이 보물에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이 보물에서 나옵니다. 절대 질그릇인 우리에게서는 이런 엄청난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가 이렇게 간직되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되어야 하냐면 여기에서는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엄청난 능력이 뭡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8절과 9절에서 그 엄청난 능력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항상 십자가에 연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를 연합시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목적이 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타남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엄청난 능력의 나타남을 말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어떤 박해에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십자가 복음에 연합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 12절인데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목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는 내 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해서 죽음은 내 안에 생명은 너에게.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잘 맞는 말이죠. 바울도 당연히 느꼈겠고 우리도 다 경험하는 바인데 생명을 주려면 사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보고 누군가를 조금만 사랑해보면 다 뭘 느낍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절과 배신과 실패를 맛보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거꾸로뜨리면 넘어지고 낙심시키면 낙심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주고 싶지만 이 사망, 거절과 배신과 실패 등과 대가지불과 권리포기라는 이 사망을 감당을 못하면은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를 주장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너무 교만해지거나 아예 그냥 낙심하거나 상처 가운데 울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보물 되신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나오면 뭐라고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면 이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사망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한테는 그냥 생명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을 줄 때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바울이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도 임직식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 나한테 좀 들어오겠구나. 사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안에 보배 대신 엄청난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때 그 사망을 다 삼키고 부활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이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사망을 해결해 버리고 이제 생명만 이제 저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바울이 내 안에 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분을 나는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에서 이제 서영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기 계신 박힌모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박힌모 선교사님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옛날에 저희 교회 소풍 갔을 때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지만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가 되는구나. 만약에 생명을 못 얻었는데 사망이 내한테 자꾸 들어오고 생명은 내가 주긴 했지만 그렇죠? 사망 내 안에 들어오는 사망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였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순진합니다. 저도 좀 순진했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망이 들어올 줄을 생각 못하고. 근데 사실 사망이 들어옵니다. 선교를 나가든 복음을 전하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가든 구제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뭘 하든 사망이 내 안에 사실 들어와요. 근데 이 사망이 보배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주면 오히려 더 풍성한 역동적인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명 얻는 것보다 그 사망을 감당할 때는 훨씬 더 풍성한, 왜냐하면 십자가가 고난을 통해 주어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생명이 더 강하게 이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끼리 뭐 너무 좋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려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그래서 이 안에 의미가 포함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생명으로, 이런 생명으로 흘려보내야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솟아나는 생명을 흘려보내나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이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배할 때가 계속 오는데 현재형으로 지금이다. 즉 생명도 솟아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이 계속 솟아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는 계속해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생명을 줄 수 있죠. 근데 복음이 이렇게 띄엄띄엄이면 생명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띄엄띄엄 주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생명을 얻으면 한 달에 한 번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안 하면은 아예 생명을 못 주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은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예배할 때를 말할 때도 계속 현재형을 쓰면서 솟아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할 때도 계속 지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솟아나는 생명을 얻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샘물처럼이라는 거 붙이면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으로, 복음으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을 얻어서 샘물처럼 생명을 주라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샘물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샘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산에 가거나 그러면 이게 퍼져도 계속 채워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샘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지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약수물로 퍼가도 계속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목적이, 이걸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끼리라는 끼리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샘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샘물과 같은 개인이 있는가 하면 샘물과 같은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줘도 주면은 손해잖아요. 현실적인 얘기인데, 저는 그 청년부를 할 때부터 많은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 나갈 정도의 사람이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떠난다고 그러면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샘물에 대한 믿음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내보내도 계속 샘물 공동체는 계속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이렇게 보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헌금하고 선교비 막 후원하고 그러면 손해 같지 않으세요? 그 돈 모으면은 이거 살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샘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퍼져도 더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그 생명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또 가장 잘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하다고 여김받았던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생명을 즉각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생명을 얻어서 흘려보내는데 이 생명은 복음부터 생명까지 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39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들었는데 직접 교제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4장 40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고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온전하게 전해졌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과 교제해보고 직접 이분이 구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슬픈 여인 같은데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한 열매가 어떻다고요? 영생 얻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이 여인의 복음 전파로.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짧았지만 그렇게 생명을 보냈더니 1000년 동안 부정하게 취급받던 사마리아의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이제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가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은 두 가지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이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솟아나는 샘물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알고 감격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기뻐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복음 전파의 기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은 목말랐던 여인인데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제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공동체를 보며 이들이 내 면류관이다. 그래서 사실 이 짧은 얘기 속에서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그 기쁨과 그 면류관인 상까지도 다 이 여인이 이제 가지게 된 것이고, 중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고 이런 기쁨과 열매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전하는 기쁨이 있고 열매를 모으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두 가지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두 가지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 위의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 박성교사님이 기도에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